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보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의 시대에 베벳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마니아를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간을 원하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이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사 시대가 있고 또 뭐 왕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눠져서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400년, 500년 전에 말했던 여호수아의 그 말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겠는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이제 주셨는데 흔히 말하는 십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고 내 이름은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의 상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을 계속 보게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11명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됐을 때 또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7일 동안만 그것도 7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그 7일 동안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오므리에 의해서 그 시므리가 죽게 되고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22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자 오므리를 설명하면서 그 오므리는 그 이전에 있는 왕보다 더 심히 약했다 이렇게 표현돼 한번 보실래요? 25절이거든요.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오므리 그 전에 있는 왕들도 다 악을 행했는데 다 여로보암 같은 그런 악을 행했는데 이 오므리를 설명하면서는 더 심한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이 오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합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만 해도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데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심했고 그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더 심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3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그 이전의 사람 안에는 오므리도 들어가죠. 아버지 오므리도 들어가는데 그 오므리보다도 더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합이다.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나올 때는 옛날에는 여로보암과 다윗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근데 이 아합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아합의 길과 다윗의 길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악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악한 아합이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느 때는 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똑같은 분이신데 사람은 그냥 아침 저녁 조속으로 다르다는 거네. 조속으로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신앙의 모습도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하는 욥을 보세요.
요번 동방의 은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탄에게도 이 자랑할 정도로 그런 욥이 있지만 결국 욥도 넘어지게 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렇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두 손 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지심을 가져가려고서 크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잘 돼도 흔들리고 안 돼도 흔들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아합이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런 악을 했는데 여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악한 일인데 지금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31절에 보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세벨을 거기는 그냥 바알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더 악해지게 되고 바알 신전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갈레산 대결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고 이런 악한 일들이 더 이 이세벨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계속 충동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충동시키고 더 악을 행하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세벨이 충동인데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바알 신전들을 짓게 됐다. 자, 그러다가 벌써 다른 얘기 하나 딱 껴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게 왜 들어갔는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34절이에요. 34절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를 아비라를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슬구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냥 있었으니까 그냥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합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도 새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서 이거 우리 아내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깜빡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만에 아주 간신히 기억을 하는데,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금방 뭐 잠깐 일도 잊어버리니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10년은 몇백 년 전의 일도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옛날 고대는 얼마나 더 많이 잊어버리겠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17장에 들어가다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34절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죠. 함락했어요. 그럼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 지나는 7번 돌고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그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언을 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그것하고 지금 34절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거만 500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지금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건축하고 무너졌던 그 여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서 34절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 터를 쌓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누가 죽었어요? 그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 그냥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도 유튜브 이렇게 계속 뜨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겁나는 게 아니고 걱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한데 그 죽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이제 모든 노고, 모든 수고와 모든 심지어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이 땅에서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접받아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34절을 보게 되면 이름이 히엘이라고 했어요.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자가 들어가든 엘자가 들어가든 다 하나님이. 히엘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그런데도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의 어떤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는 뭐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허울마음 좋은 목사가 되고 허울마음 좋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저는 얘기했잖아요. 속임인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도로를 만났을 때 이도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합이 아주 악한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응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워나갔다. 자,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권투 경기를 이제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급이에요. 체급이 같은 사람들끼리 붙여서 해급입하고 라이트급하고 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실험도 원래는 이렇게 체급으로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또 거기에 대비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엘리야를 세우는데 엘리야 역시도 사람이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설명에서 엘리야도 인간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리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근심 걱정 속에서. 자, 주님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 걱정 없어요. 있어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또 올라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 자손들,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문에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것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 템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묻고 다니고 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용수손치고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지 않을 것이다. 수년간 보세요. 1절 뒷부분 아니 1절 읽어볼까요? 길라세 무관한 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인 것을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게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8년 9년이 될 수도 있고 수년 동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또 이 결정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냐? 기도 가운데 있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되잖아요.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이 갈멜사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7번씩 기도하게 될 때 작은 구름이 하나 시작해서 큰 비를 이루게 됐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문제를 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하게 하고 이제 엘리야는 그릴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게 해요. 아직은 이제 가뭄이 많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냇가에 있는 물이 시냇가에 있는 물이 좀 흐르게 되고 자 근데 놀라운 건 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고기를 갖다 주고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됐다. 그래서 우리 김모희 목사님이 가끔 이제 까마귀가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까마귀가 심지어 이런 동물을 통해서도 이런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에 오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동하고 이런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근데 신명기 보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면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좀 이제 사업이 되고 뭐 장사가 되고 또 농사의 일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자 그런데 계속 가뭄이 되니까 결국은 그 시냇물까지도 말라버리게 돼. 7절 말씀이 그 시내도 말라게 됐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자 이 말씀 앞에서도 다 이제 없어졌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사람이 올 때 눈에 올 때는 이제는 이제 마시는 물도 없고 사르밧 이야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마지막 법을 가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볼 때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끝났다고 하는 그것이나 지금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제일 흔히 말하는 저 바닥을 쳤을 때 저 밑바닥에 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 일도 보이지 않고 딱 깜깜하고 그냥 어두운 그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하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5살 때쯤일 것 같아요. 5살 때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손오공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여주셔서 극장 다니겠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셨는데 다 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지. 결국 우리 아버지도 자꾸 또 헤매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또 다시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어릴 때 막 집 나가고 어떻게 길 잃어버리고 그러는. 아버지가 제 손을 붙들 때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아버지 손을 놓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사모하는 믿음 주셔서 또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 쌓으며 말씀을 묵상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에 붙드는 자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일용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